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그의 모든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으시나니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충만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밖에는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니 천사는 아버지와 아들 밖에서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한 아들을 주심은 그의 참 형상을 부어주려 하시며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참 형체를 이루신다. 신약교회는 진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속에 생명을 넘치도록 부으신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섬기는 자마다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치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된다. 교회 안에 계시는 이를 알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예수 제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광이 넘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세 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자기 안에 생명을 충만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려고 그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고 이같이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교회를 다녀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보려고 아주 돈이 궁핍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려고 본능적으로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누구 좀 돈 좀 없는가? 이왕 돈이 있으면 돈 좀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자들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그 생명을 얻고자 할 때에 생명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 이아지 하나님은 그가 자기 속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 안에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하신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충만하심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시작. 생명의 성령. 그래 만일에 하나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마치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전기불이 나오지 않느냐 한 것처럼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전기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생명이 이렇게 잦아들 수밖에 없고 생명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은 계속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계속 성령이 일하시고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인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솟아나고 계속 생명이 넘쳐나고 넘쳐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 속에도 있지 않냐고, 그 어떤 곳에도 성령은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는 피조세계 밖에와 또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거하는 피조세계 안까지 바로 천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집에 오시느냐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시느냐고. 그러나 귀하신 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누추한 집을 이렇게 찾아준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아주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수해 지역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데 찾아주면 아이고 귀하신 분이 어떻게 오느냐고. 그가 한번 도지사가 한번 방문해 주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긴다. 그가 뭐하러 오겠어요? 수해 지역을 돌아보고 그것을 도울 길을 모색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천에도 계시고 그 이름이 지혜도 계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있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천에나 계실 분이지 지혜에 계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에 계시는 이가 지혜도 계신다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가 거하실 만한 곳이나 거하지 못할 만한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아주 제사함을 받은 거룩한 심령이 아니면, 거룩해진 영혼이, 제사함 받은 영혼이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에 충만하실지라도 성령은 천지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어디에만 충만하시겠어요? 천에만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성령은 천에만 충만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가 계실 수 있지만 성령은 오직 거룩한 곳에, 곧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이 두 방법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시작,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큼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우리 인간만큼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 어떤 만물 중에 백합화가 대단히 아름답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코끼리가 대단히 우람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상당히 세게 생겼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혹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혹여 쓰시는 천사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지만 천사를 모두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다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모든 사람을, 시작, 사람만큼은 모든 사람을 그 생김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어 놓으셨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꽃도 짓고 참새도 짓고 못도 짓고 못도 만들고 못도 만들어 하다가 가장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새도 짓고 저런 디자인으로 물고기도 짓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뭘로 짓지? 아이고 뭘로 짓지? 생각이 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모양으로 짓자.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궁핍해서 참새의 형상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백합화의 형상도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가 이렇게 하시다가 아이디어가 궁핍해서 사람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이시다. 사람을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것은 의도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무엇인가를 담아주기 위한,
그 속에 무엇인가를 두시기 위한, 시작, 그릇으로 만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이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이거 물그릇은 물을 담으려고 담고요, 꿀단지는 꿀을 담으려고 담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으려고 하고 국그릇은 국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그 내용물을 담기에 합당하도록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지으실 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뭔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속에 있는 그것을 담아주기 위하여 그 외형적인 그 그릇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돼지가 아주 돼지같이 욕심 많다고 그런 말 하지만, 아니, 욕심 많은 것은 사람이지 돼지가 욕심 있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돼지는 그냥 잘 먹으니까 그렇죠. 육식도 잘 먹고 사람하고 똑같이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육식만 먹는 동물도 있고 채식만 먹는 동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그것뿐입니까? 그저 닥치는 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가리지 않고 먹는다. 편식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잘 먹다 보니까 아주 돼지같이 잘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욕심껏 먹는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 돼지는 자기가 아주 3일치 4일치를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 배부르게 하면 딱 끝나지 더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맛있는 거 오랜만에 보면은 아주 뷔페 식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뷔페 식당이라는 것이 생겨지면서부터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만을 만들어버린 줄 아십니까? 아주 거기는 본전을 뽑을 생각에 그만 안 들어가는데도 더 먹어라. 막 쑤셔 넣었다시피 막 먹거든요. 그 5,000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가볼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그냥 어차피 돈은 어차피 5,000원 내놓고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니까 필요 없이 쓸데없이 막 먹어둔다. 그러니까는 이 음식들이 막 남아 돌아가가지고 몸에 비만으로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뷔페라는 원래 뷔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목살을 5,000원짜리 그렇게 그냥 살 뒤들이 찌도록 5,000원짜리 내고 하지 말고, 송도비치 갔는데 그런 뷔페를 날 데려가셔요. 야면 한 사람들은 상당히 복 받을 것이고, 하여튼 사람은 그냥 자기가 먹을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욕심 때문에 막 더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돼지는 자기 먹을 걸 딱 먹으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만족해버리니까 더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은 하나님이 그들도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인간도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돼지는 돼지로서 자기의 어떤 그릇이 있어서, 자기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따다닥 채우면은 그거는 딱 만족이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요, 흙으로 지어놨지만 이 흙으로 지었을지라도 인간의 육체는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게 돈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보세요. 하나님 만족하시는가? 만족하시겠어요? 불만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내리 주무시라고 해보세요. 그걸 그분이 만족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누리게 해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 자체가 똑같이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 육체가 만족시켜 육에다가 다 호강을 하도록 다 누리도록 만들어줘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에 있는 데까지는 가득 찰 수 있어요. 육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은 목에 있는 데까지 찰 줄 아는데 뭔가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래도 허전해.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돼지는 자기의 어떤 형상, 자기의 형상을 딱 만족시키면 만족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형상 자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 말고는 육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 그 어떤 걸 다 채워도 그래도 허전하고 인생 이제 70, 80대 하고 죽을 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저 돈이나 쳐다보고 돈이나 쳐다보고 돈이나 쳐다보고 그냥 나 직분 내던져놓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서 죽을 때 되면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70대고 80대고 죽을 때 되면 그래도 허전해. 어쩐지 내 인생이 허전해. 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그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것은 뭔가 하나님 것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신 충만하고 영화로운 그것을 그 인간에게 부어주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완전히 그 그릇에 합당한 내용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시작.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뭐예요? 진리이다 그 말이야. 진리.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놓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놓으셨는데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성경에 무엇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지어놓은 것이지만 이 형상은 진짜 형상이 아니라 참 형상은 진리이신 말씀이 그 영이 참 형상이다. 내 육체는 형상의 모양이요. 시작. 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시작.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영은 그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참 형상은 아니다. 하나님처럼 생기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각각 얼굴이 다 틀려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비슷하죠? 그러나 얼굴들이 비슷하죠? 뭔가 개나 돼지하고 벌써 뭔가 좀 틀리게 생겼죠? 그러나 각각 틀리다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런다 해. 이런 모양이다 해. 그런데 참 형상은 하나일까요?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까? 참 형상은 하나라는 거. 시작.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지만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각각 모양들은 생긴 모양들은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다 생긴 모양들이 다 틀려요. 모양들이 있다 해. 그러나 형상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형상이에요, 형상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육체로 그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다. 참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에서 영들을 창조했는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 하늘에서 천사라는 영들을 창조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천사 중에서 딱 한 천사를 바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날 예수께서 그 영이시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신 얼굴 모습과 그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가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어놓은 그 천사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긴 것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김아무개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틀려요? 제 얼굴하고 내가 좀 잘생겼어도 내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나는 형상의 모양으로 생겼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에서 창조한 영들 중에 어떤 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사자는 생긴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두 군데에서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의 사자가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거든. 이건 꿈도 아니고 현실로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여라고 무릎 꿇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종된 자요 그에 보내신 사자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만 경배해라. 아니 주가 아니셨나이까. 나 주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분과 똑같이 생겨서 그렇다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영적 존재인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과 같이 종이다. 종의 형상이지 그가 참 형상은 아니다. 오직 참 형상은 진리요. 오직 참 형상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와 똑같이 생겼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약 때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가 천사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가 영적 존재예요. 그의 형상이 육체 흙으로 된 형상이 아니요 영으로 된 영적 형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시다. 그는 피조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지만 참 형상은 아니요. 우린 참 형상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이고 우리 육체는 아시겠나이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놓으시고 그 지으신 때 이 육체를 그릇 삼아셔서 우리 육체를 그릇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시기 위하여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놨지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 놓으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의 가지신 그 속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보내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 참 형상 속에 그 참 형상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형상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참 형상 시작. 하나님의 참 형상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임할 수가 없겠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래 성경의 사복음서에 말하기를 아들을 주신 이가 진리를 주신 이가 어찌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가 이런 그릇을
꿀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신 주인이 어찌 거기다 꿀을 왜 안 부어 놓겠느냐 그 말입니다. 밥을 담으려고 밥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거기다 밥을 왜 안 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국을 담으려고 국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국을 왜 안 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부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참 형상 속에 부어있는 들어가 있는 생명의 성령을 담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전을 지으신 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오늘날 세우시는 것은 그 안에 그 이름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한 것이요. 이같이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같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을 때에는 거기에 그냥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하여? 그 형상의 속에 들어가야 될 그것을 집어넣어주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형상 속에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하나님 속에 충만한 그것을 우리 속에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요. 시작.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요. 우리 육체는 그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참 형상과 똑같이 생겨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은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주시는 것으로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지 않냐고. 그 내용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충만한 그 생명이라는 내용물은 어디를 꽉 차도록 만족시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참 형상을 꽉 차도록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의 소원을 이루소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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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의 소원을 이루소서 할 때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소서 할 때는 그럴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시작.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이 여기서 차이점이 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자식 키우다 보면 너는 꼭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안 받으려고, 그건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이거 달란 말이야, 그거 말고요, 너는 꼭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주라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줄 생각, 아직 생각 없는 것은 그렇게 기어이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경우가 보통 자주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의 소원을 이루소서. 시작. 그래,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시작.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각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 각각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이 바라는 바 소원이 다 각각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진리가 그 속에, 어떤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김 집사 속에 또 진리가 들어가서 참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이 집사 속에 진리가 들어가서 참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이 집사가 바라는 것과 김 집사가 바라는 것이 똑같을까 틀릴까?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합시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각기 자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 바라는 소망이 자기 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모양의 그릇에 꼭 만족을 하면 이 속에 가득 차야 되겠죠. 만족을 하려면 자기 그릇 속에 꽉 차야 되는데 각각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망거리가 각각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각각 다르다. 왜? 육체는 각각 달리 각 모양대로 생겼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이다. 시작. 하나님의 참 형상은 하나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곧 진리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인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육체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그릇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그릇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참 형체는커녕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왔습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왔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아멘 하세요.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을 백날 받아봐야 율법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와 형상이 똑같은 것처럼 율법의 말씀도 진리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나 율법이 진리는 아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참 형상은 참 말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나이까?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 형상이 되어지지 못하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진리 말씀을 듣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세 번만 시작.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율법 말고, 육체의 소욕을 붙돋아주는 율법 말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소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왜? 그걸 채우고 싶어서. 그건 어디에만 있으니까? 하늘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릇이 이루어지면 뭐 하고 싶겠어요? 그 그릇을 자꾸 막 채우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육체의 소욕이나 일어나고 그저 성령의 소욕, 영에 관한 소욕이 여러분이 안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진리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루어주소서. 시작. 조금만 세게 하세요.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내 귀에 진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씨 뿌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담고 살게 하소서. 그래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와야지만이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율법을 받았을 때 감각하고는 전혀 틀린, 율법적 설교를 들었을 때와는 전혀 틀린 감각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묘한 욕구가 일어난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묘한 욕구가 일어난다. 그게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그릇이 형성되니까, 그릇을 지어놓으니까 그 그릇에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뭔가를 막 담고 싶다. 뭔가를 막 담고 싶고, 뭔가 막 담고 싶고. 그러니까 육의 소욕은 사라지고 영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작. 막 진리, 하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막 영혼의 소망된 이야기를 듣고 진리에 관한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그 그릇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 형성되고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내 속에 형성될 때마다 그 그릇을 채우고 싶은 영적 욕구가 막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성령의 소욕을, 그 영적 소욕을 막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다 성령을, 그 그릇 자체를, 내용물을 담으려고 그릇을 만든 것이니까, 참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참 형상으로 말미암은 소욕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진리를 주시니가 그릇을, 밥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시니가 그 안에 밥을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성령을 그 안에 부어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릇을, 꿀을 담으려고 꿀단지를 만드시니까 그 안에 꿀을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성령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의 성령, 하나님도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시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명, 썩어지는 육신에 대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거룩한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할 때 그 생명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만 발생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충만히 담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은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생명은 무엇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막 솟아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생명이 솟아나고 영감이 솟아나고 능력이 솟아나고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도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생명은 고갈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충만하신 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성령은 굉장히 충만하게 막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이 굉장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생명이 막 넘치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같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으시고.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자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의 절대적인 차이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예요? 율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만큼도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형상을 지으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교회, 참 형상이라는 성전을, 참 형상이라는 이런 그릇을 지으시고 그 그릇에다가 비로소 그를 놓고자 하시는, 담고자 하신 그 내용물을 담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진리의 말씀으로 참 형상이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 형상이 지어지지 않는 한,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오늘 설교 테이프 10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것인가? 시작.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질까? 시작.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지겠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형상이라. 이건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 공상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고, 참 형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령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성령을,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국을 담으려고 국그릇을 만드시니까 왜 국을 거기다 안 담겠어요? 꿀을 담으려고 꿀단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왜 꿀을 거기다 안 담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진리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이가, 이렇게 지으시는 이가 참 형상을 따라 성령을 바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겠어요?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조금 다르게 생겼겠어요? 똑같이 생겼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래서 단지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이는 형상,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형상을 따라 그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사자고, 또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우리 인간의 육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 속에 또 지어야 될까 안 지어야 될까?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참 성전 건축입니다.
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정말 영적 소욕이 막 일어나고 성령이 막 소욕이 일어나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왜 영적 소욕이 왜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그릇을 만드니까 영적인 것을 막 담고 싶은 영적인 것을 담고 싶고 영적인 것을 담고 싶고 그 영적인 그릇을 만드니까 막 영적인 내용물을 담고 싶은 소욕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 소욕 갖게 해줘서 그냥 자기가 영적인 소욕 생기지도 않는데 그냥 육적 소욕만 막 일어나는 걸 육적 소욕을 막 물리치고 영적 소욕을 막 가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영적 소욕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소욕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영적 소욕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억지로 영적 소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솟아나지도 않는 영적인 소욕을 마치 거룩한 소욕이 있는 것처럼 그건 백날에 봐야 거짓말이고 오직 영적인 소욕이 막 일어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것은 오직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영혼의 생명과 행복이 그런 것이구나. 이걸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작. 진리의 말씀을 막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영적 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이런 하찮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구나. 자꾸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바로 영적 소욕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릇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만 이루어 놓으면 그러면 그 그릇은 자기 그릇에 어울리는 어떤 것을 영적인 것을 막 담고 싶어 해서 그 담고 싶어하는 그 자연 발생적인 소욕이 영적 소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요. 성령이 바라던 바요. 그러할 때만이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루어주소서. 시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적 소욕이 막 일어나고 영적 소욕이 막 일어나면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영적 소욕은 안 일어나고 육적 소욕만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성령은 무엇을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영적 소욕을 따라 막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은 막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가 영적 소욕이 없다 해. 왜 영적 소욕이 없을까요?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육체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육체 따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해. 성령은 영의 소욕을 따라 영의 소욕은 진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에 담고자 하는 소욕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압니다.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교회에 관한 설교를 쭉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주신 이름 성전 안에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시작.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자기 모든 생활을 아침 눈 뜨고 눈 감는 모든 시간을 내 유익을 어떻게든지 내 이익 나만 살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나를 챙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그에게 알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엄청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교회 된 것에 대하여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그것이 어리석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큰 회사에 아주 그냥 든든한 큰 회사에 취직한 것이 귀찮은 일거리 맡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든든한 직장 하나를 얻는 것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넘쳐야 될 것이니 참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된다.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가. 시작.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는 금식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저를 위하여 자기를 죽인 그것이
나중에 가서 농부가 자기 입에다 종자씨를 털어넣어버리지 않냐고 그걸 봄에 가서 심었다고 하는 그 문제가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영리한 것인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지식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속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작. 오늘 우리가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요? 성령에 의하여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자 하는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 그가 나를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게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작. 생명에 관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 움직이면 뭐가 발생되지 않아요? 생명이 발생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혀 안 움직여버려. 그분이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만큼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분량만큼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전기가 나오듯이 계속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셔서 나를 막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나를 막 몰아내시고 성령이 나를 막 주장하시고 하는 분량만큼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발전기가 막 움직이는 만큼 전기불이 팍 그냥 밝히 막 되는 것처럼. 그럼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느니 내 속에 계시느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내 육체는 도움되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한 생각. 시작. 내 육체는 도움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한 생각.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소욕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은 손해보더라도 내 육체에는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생각.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성령.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요. 내 육체는 손해볼지라도 내 영혼은 이익이 되는 생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다. 왜 이 같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일을 알고 시작.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알고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지 뭐하는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이익을 구체하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 지식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봄날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을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가라고는 이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하였을 때 그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된 자는 생명이 그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교회 생명으로 충만한 자 시작.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시작. 교회 생명으로 충만한 자 시작. 이같이 우리가 오늘날 내 가정이나 자손이나 내 모든 삶 속에 생명이 막 충만하게 나오면 나는 지금 뭐예요?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생명 역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뭔가 내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고 내 가정에 뭔가 참 괴로움이 많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살 길이다. 시작. 내가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한번 읽읍시다. 자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안 이루신다고요? 이게 막 되어져 버릴까요? 안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가 뭔가 필요로 여기는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다 되어져 버릴까 안 되어져 버릴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막 되어져 버리는,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참 교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운데, 시작. 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임 받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는 생명이, 그가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이 있고요. 그가 쓰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생명. 시작.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쓰임 받는 가운데 오는 생명. 시작.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서 오는 생명.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생명. 시작. 이건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으로 교회는 어쨌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명이 충만한 자. 시작. 교회 성령이 충만한 자. 시작. 실질적으로 아주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져 버리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계속 충만히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어. 나를 하나님의 내 속에 내 육신의 껍데기만, 내 육체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로 받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 그 속에 지어지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 그들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은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자기 속에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영적 소욕이 막 솟아나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 완전히 진리의 터와 기둥이 세워져 버린 자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그 지어짐을 따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영의 소욕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이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성령의 움직이시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생명의 그 넉넉함으로 넘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룬 모든 자들 위해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룬 모든 자들마다 생명의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해 주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의 드러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넉넉함과 풍성이 넘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주셨사오니 이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지으사 그 지어진 그릇, 그 지어진 참 형상 속에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역사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자손과 삶과 맡기신 사역과 모든 인생 속에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넘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교회니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생명이 없는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생겨질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고 그 땅들과 바다와 모든 섬들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제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내용물이 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릇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그릇 속에 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일어나지도 않는 성령의 소욕 있는 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정말 영혼의 소욕이 일어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배우고 자기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루시고 아들을 주신 이에게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안에 이루어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의 소욕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